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자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성경인데, 계시록을 시작할 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천사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 그것을 기록한 것이 계시록인데, 계시록을 읽다 보면 요한이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특별히 5장 1절에 보면 7인으로 봉한 책을 보았다 그랬는데, 그 사도 요한이 본 7인으로 봉한 책을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책을 하나님 자신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는데, 이 책을 다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요한에게 펼쳐 보이셨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결국 7인으로 봉한 책을 깨닫게 되죠. 오늘 우리가 11장 1절 이하를 읽었는데, 사도 요한이 또 10장에서 환상을 보니까 10장에 보면 작은 책을 보게 되는데, 그 작은 책을 천사가 들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들고 있던 작은 책을 이번에는 사도 요한에게 주면서 갖다 먹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천사가 준 이 작은 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네가 가져다가 먹어버려라. 말씀을 먹어버렸습니다. 사도 요한이 먹어버린 그 말씀을 오늘 이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보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측량하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고 제단을 측량하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지팡이 같은 갈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구분할 때 캐논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캐논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카논에서 유래된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고든 막대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곡선을 이룬 막대기가 아니고 고든 막대기야 길이를 잴 수가 있겠죠. 헬라 사회에서 목공이나 석공들이 길이를 재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이 고든 막대기 카논이 나중에 규칙, 규범, 표준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정확한 치수를 재는 게 캐논이죠. 카논이죠. 그래서 한동안 캐논 카메라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이 교회 역사가 진행되면서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정통교리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이단들이 판을 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정통한 말씀이다, 정통교리가 성립이 되는데, 4세기 중엽에는 이 말을 생활규범이라고 하는 말로 쓰다가 마침내 교회 역사 중에 신구약 66권만 정경이다, 신구약 66권만 캐논이다, 신구약 66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가경, 가짜 성경이다 라고 단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지팡이 같은 갈대는 성경을 말하는데, 성경의 주인공과 주제는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따라서 이 지팡이 같은 갈대 성경을 가지고 측량하라. 우리가 측량할 때 절대 헬라 철학이나 유대의 이적이나 혹은 로마의 권력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될 수 없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과 삶의 척도, 신앙과 삶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
지팡이 같은 갈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측량하라고 그랬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라 그랬는데,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을 때 예루살렘 성전 없었거든요. 다 붕괴가 돼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측량하라 그 말 아니죠. 특별히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 이슬람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빼앗겨서 지금은 그곳에 오말 신당이 서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측량하러 가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사도 요한 때도 지금도. 그러면 이 천국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천국 하나님 나라에도 성전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지팡이 같은 갈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인가? 말씀을 받고 있는 성도가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인가?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인가?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받는 사람인가? 뭘 가지고 측량해 보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측량해 보라 그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그 너희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렇게 결론을 내죠. 성령의 전이라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 이하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다 그랬는데, 다 성경을 안 읽어드려도 마지막에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우리에게 인을 치고 인쳤다라고 하는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짚으라 그러면 여기 심장을 짚는데, 미국 사람들은 마음을 짚으라 그러면 머리를 짚습니다. 그죠? 어떤 게 더 타당한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되, 중요한 것은 확실하게 우리 기억 속에 저장을 해주셨다.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로마서 8장 16절 이하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 영혼에 계시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성령님이 계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이 많지만 그분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 대단히 중요하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중요한 말씀,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했기 때문에 고백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지팡이 같은 갈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라 이 말은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인가를 측량하라는 말이죠. 구약에도 동일했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죠. 하나님은 노아와 동행을 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요셉과 동행을 했다고 그랬고,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모세와도 함께 했다고 그랬고, 또 여호수아 6장 29절에 보면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의 명성이 높아졌다.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명성이 높아졌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지팡이 같은 갈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라 이 말은 말씀으로
여러분과 저 자신을 재단해 본다, 측량해 본다, 재본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가? 성령님이 함께하면 반드시 성령님이 그를 중생시켰습니다. 영혼을 거듭나게 했습니다. 이 자리에 중생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비극이지요. 여러분, 이 중생받은 성도에게 반드시 누가 함께합니까? 성령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그렇게 설명하죠. 따라서 말씀으로 그 성령님이 중생시키고 또 말씀으로 그 성령님이 내주하시는가를 재단해 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중생받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여전히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측량을 해봐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단을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제단에는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물들 중에 대표적인 제물이 뭡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죠. 구약의 양이나 소나 이 모든 제물은 신약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물들 아닙니까? 따라서 구약에 죽는 모든 양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에 죽는 모든 제물 양들이 뭐 때문에 죽습니까? 제사 지내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동물이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죽어도 단 한 사람의 죄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구약에 죽은 양은 뭘 상징하죠?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단번 속죄를 위해서 죽은 걸 믿으면 구원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여기 제단을 측량하라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과 저의 어린 양에 대한 믿음을 측량하라 그 말입니다. 1000만 마리의 동물이 죽어도 소용없어요.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지 않으면 헛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을 측량하라 그 말이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제단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그 다음 말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는 사실상 요한계시록 주제절이라고 생각하는 17장 14절에 보면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기 때문에 저희와 싸워서 이긴다. 큰 붉은 용과 싸워 이긴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싸워서 이긴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싸워서 이긴다. 666 표받은 자들과 싸워서 이긴다. 큰 음녀 큰 성 바벨론과 더불어 싸워 이긴다. 확실하게 계시록 끝에 보면 이 계시록의 5대 원수가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패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계속해서 계시록 17장 14절 후반절에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그와 함께 있는 자,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 부르심 받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 누굽니까? 성도를 이야기하죠. 요즘 이 청와대에 계신 분이 계시록 17장 14절을 많이 읽으시는 것 같아요. 진실한 자를 자주 언급을 하는데, 여러분, 이 진실한 자는 오해하지 마세요. 대통령에게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냐 아니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감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느냐?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진실한 사람이 될 수가 없죠. 따라서 오늘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제단을 측량하라, 이 말은 여러분과 저가 가진 믿음을 측량하라, 그 말입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 성경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측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죠? 요한계시록 20장,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그 성경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을 믿고 생명,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그런 믿음이 있는가? 또 하나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밝혀질 그날에 상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가?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가? 생활하는 믿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믿음이 있는가를 측량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측량의 근거가 뭡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다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지난 주간에 한 목사님에게 2차례나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성도가 자꾸 자기에게 질문을 해서 괴롭힌다는 거예요. 질문이 뭐냐니까, 목사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가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 2사람이 또 있는데 목사님은 아십니까? 나도 몰라요. 이 목사님이 성도가 자꾸 계속해서 거듭해서 물으니까 그게 아론의 아들들인가?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20세 이상은 다 죽었잖아요. 그때 20세 미만이거나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 2명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서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하도 제가 답답해서 어제 박병식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자신도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의아하고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대답을 못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대답할 필요가 없는 질문이죠.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니까. 2번째 질문은 욥과 세 친구가 변론하다가 마지막에 가장 나이가 어린 엘리후가 답답해서 껴들지 않습니까? 근데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는데 왜 엘리후는 징계를 받았지 않았는지를 대라. 또 그걸 또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이 개역개정인데 이 개역개정 성경이 번역이 잘못된 곳이 5군데가 있다는데 목사님이 찾아내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저에게 그런 분이 없어서 참 다행이지만 여러분 찾아보면 5군데 이상일 수 있어요. 제가 히브리서를 설교하면서 옛날 성경에는 체울이라는 말을 썼는데 요즘 성경으로 심포디, 동정으로 바꿔서 번역했거든요. 그건 제 마음에 체울로 그냥 놔뒀으면 훨씬 더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굳이 따져보면 5군데만 되겠습니까? 더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래도 옛날 성경보다는 개역개정이 구약 히브리어와 신약의 헬라어에 능통한 학자들을 뽑아서 번역을 시킨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하고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야,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참 피곤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는 그런 성도는 없고 교수님, 제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강해는 안 쫓아가 본 데가 없습니다. 계시록 강해만 있다면 계시록을 좀 깨닫기 위해서 수도 없이 다녀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이 수도 없이 다녀봤기 때문에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계시록을 들을 때 한 번도 안 다녀봤으면 계시록이 생소하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도 많이 들어봤으니까 제가 말할 때 확인 사격이 가능하잖아요. 그게 감사했고, 2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봤으니까 제 강의가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할 수 있잖아요. 다른 교회 안 다녀본 사람은 신 목사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다른 교회 다니다 온 분들은 좋다고 그래요. 좋다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 하나 학생이
여러분들이 제 글을 안 읽으니까 모르잖아요. 교수님에게 요한계시록을 강의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돼서 다른 분들에게 너무 들어봤는데 정말 뚫리지 않았는데, 계시록이 신학론적 접근, 논증론적 접근, 문법학적 접근해서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계시록이 뭘 말하는 책인지 아무리 강의를 들어도 모르겠는데, 교수님을 통해서 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을 찾아서 전해주면, 감동이 안 되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그래서 그 성도가 은혜 받았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저에게 교수님 같은 목사님이 건강해야 된다고 엄청나게 건강식품을 등등 했었는데, 제 아내가 꼭 필요한 것만 들어왔다고, 거기다가 또 초록마을 티켓까지 저에게 줬어요. 초록마을 여러분 뭔지 아세요? 유기농 식품 파는데, 교수님 같으면은 유기농만 먹고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 제 육신의 건강을 챙겨주는 분은 초원의 가족이 아니고 다른 가족인데, 그 성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덕을 보죠. 왜? 주일날 이런 말씀을 받으니까. 뭔 말인지 아무것도 몰라. 야, 오늘 우리 목사가 이상해졌다. 평상시에 그냥 말씀만 쭉 강론하더니 오늘은 왜 중간에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 여러분, 계시록 말씀이 떨어질 때 은혜 좀 받자, 그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다른 설교하면 잘 또 듣는 것 같아도 계시록만 펴면 답답해해요. 계시록만 펴면 어려워해요. 그러지 말자고요. 여러분, 목사가 강의할 때 계시록을 강의하면 학생들이 더 은혜 받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에게는 누구보다도 은혜를 받고 또 생활에 옮겨야 될 분들이 여러분 아닙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의 재산이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동영상 녹화가 되는데요. 아멘도 이왕 할 것 같으면 크게 해야 신학생들이 볼 때, 야, 초원교회 가족들은 은혜도 잘 받고 성도도 몇천 명 되는 모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지팡이 같은 갈대로 뭘 측량하라고 그랬습니까?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그랬습니다. 이 경배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예배인데,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죠. 예배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말씀이고 또 기도고, 그 예배를 드리는 자의 성도들의 순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지킨다는 전제가 뭐죠? 말씀을 믿어야죠. 믿지 않는데 지킬 수 있나요? 우선이 그 말씀을 믿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믿으면 이론적으로 믿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 믿는 것을 순종으로 나타내야 되죠. 생활로. 그리고 주님께 경배하는 삶은 기도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측량할 때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하는 말씀은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소유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죠. 따라서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측량하라는 겁니다. 분명한 건 2절에 보니까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아라. 성전 밖 마당은 누굽니까? 이방인이죠. 이 사람들은 42달 동안 짓밟힌다 그랬는데, 성전 밖 마당을 측량하지 말라. 성전 밖 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었다 그랬는데, 이방인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 이방인이 누굽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죠. 여러분, 이 이방인 가운데 일부는 성전 밖 마당까지 왔습니다. 불택자인데도 사람에게 끌려서 예배당까지는 끌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고 내주받는 게 성전 아닙니까? 거기까지 들어오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까지는 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귓가까지 들었는데 그래도 세상이 너무 재밌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
때문에, 육신의 쾌락 때문에 성전이 되지 못합니다. 낚시가 너무 좋은 거요. 등산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요. 테니스 치는 게 너무 좋은 거요. 저도 한때 테니스를 쳐봤습니다만 예외 없이 이 테니스의 깊이, 취미 이상으로 빠진 사람들은 과거에다 뭐 여전도 회장도 하고 유명한 교회 다녔는데 주일마다 시합하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점점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렇게 육신적인 쾌락에 너무 재미있다 보니까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들은 오히려 거룩한 성에 들어온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한 성을 짓밟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은 옛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온 세상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온 세상은 누가 통치합니까? 불신 영역이든 신앙의 영역이든 예수님이 통치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세상은 사실상 거룩한 성입니다. 왜? 예수님이 통치하시니까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 사실을 거부해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통치한다는 걸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믿지 않으니까 온갖 죄악들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죠. 온 세상을 죄로 물들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측량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증인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두 증인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증인에게 뭘 준다고 그랬습니까? 권세를 준다. 파워,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를 준다 그랬습니다. 두 증인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모세와 엘리야를 말한다. 뒤에 보면 성경에 나름대로 근거를 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약과 신약이다. 어떤 사람은 율법과 선지자를 말한다. 또 어떤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를 말한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두 증인을 자기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두 증인이다. 그래서 자기가 뒤에 나오는 권세를 받은 사람이다. 내 권세에 절대 복종해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감사하게도 문선명도 죽었고 박대선도 죽었어요.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대표적인 이단이죠. 지금 이제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신천지나 뭐 안상홍이나 예를 들면 이런 그 이단들이 가르쳐집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다닐 때는 통일교나 또는 이 전도관이나 혹은 느지감치 나온 다락방은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이후에 활개를 쳤는데 이런 이단들을 배우죠. 그 사람들은 대략 이 두 증인이 자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1장 7절을 한번 보시면 7절에 보니까 뭐랄까,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라고 했는데 여기 말씀을 참고해 보면 지금 하나님의 지팡이 같은 갈대인 말씀으로 측량을 받은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 이게 두 증인이에요. 제단에 드려진 어린 양 예수를 믿는 사람, 이게 두 증인입니다. 또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드리는 자, 이 사람이 두 증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꼭 두 사람이냐?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증인은 한 사람이 말할 때는 증인으로서 효력이 없잖아요. 두세 사람이 증인의 숫자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두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예수를 믿고 자기의 삶 속에서 예배의 삶이 되는 사람이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증인들에게,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뭘 준다는 겁니까? 권세를 주는데 거기에 보면 말씀 권세, 예언 권세가 있죠. 굵은 베옷 입는 회개의 권세가 있죠. 여러분, 말씀을 받고 회개하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권세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권세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말씀 권세를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말씀 권세 플러스 회개의 권세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권세와 회개의 권세를 받은 사람은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생활이 되거든요.
빛과 소금의 생활이 되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지. 여러분, 교인이 70만 80만 모이는 목사라고 세상 변화시킵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에게 정말 용서하세요. 저는 뭐 그런 반열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한국교회에서 이름이 날 만큼, 소위 10대 교회라고 할 만큼 교인들이 많이 교인은 목사님들 가운데 존경받는 목사님이 누군가 좀 여러분 저에게 이야기하세요. 제가 연구해 볼게요. 주일날 밤에, 성탄절날 밤에 주기철 목사님 봤습니까? 만났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2번이나 나오대요. 그죠? 다른 교회사 교수는 1번씩밖에 안 나오는데 못 본 사람들은 저게 뭔 말인가. 그런데 거기에 제가 그래도 가장 한국교회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경직 목사님, 그 프로에서는 완전히 신사참배를 한 사람은 반대하다가 초죽음이 된 사건,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건을 보여주면서 비참하게도 템플던 상을 받을 때 회개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여준 걸 봤습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영락교회나 통합측이나 한경직 목사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은 안타까울까요? 그렇죠? 저도 안타까웠습니다. 역사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프로를 잘 보다가 용서하세요. 맨 마지막에 나온 목사님 때문에 저는 이 프로가 좀 잘못됐다. 뭔가 좀 마무리가 잘못됐다.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맨 마지막에도 차라리 교회사 교수가 멘트하게 하든지 아니면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저한테 와서 이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러면 제가 삼선론을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죽은 분이 아니고 신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죽은 분도 아니고 자기 개인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런 엄청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이 교단 지키네, 교회 지키네 그래 말하지 말고 개인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했을 텐데 참 아쉬워요. 여러분들이 저를 유명한 목사로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유명한 목사가 되는 줄 알아요? 박주영이가 경찰청장이 되는 날. 그렇죠? 나는 유명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도 못해. 뭐 이 장로님들이 지금 떨어지는 빛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2급 공무원 이상이면 또 고위공직자가 됩니다. 우리가 고위공직자 그러면 2급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2급 공무원 하나 나오면 또 제가 그만큼 유명해질 수도 있어요. 미래 여러분 우리 이 자녀들 가운데 저를 유명하게 만들어줄 교인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유명해져서 뭐 하려고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하려고요. 여러분 무슨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두 증인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회개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비록 이 하나님의 측량, 말씀의 측량에는 합격됐다고 해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도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해도 생활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은 해도 얼마나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에서 너무 부족하죠. 믿음이 있는가를 스스로 돌이켜볼 때 너무나 부족하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있는가를 볼 때 너무나 부족하지 않습니까? 조궁천 목사님에게 스승인 한상동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대요. 목사가 3가지만 잘 이기면 훌륭한 목사다. 첫째는 물질 욕심을 잘 이기면 훌륭한 목사다. 2번째는 이성의 욕심을 잘 이기면 훌륭한 목사다. 3번째는 명예 욕심을 이기면 훌륭한 목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그 스승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물질욕과 이성욕과 명예욕을 이기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권세를 받았다. 자주자주 넘어지거든요.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는 비결이 뭐죠?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계시록 11장을 읽어오면 1260일, 42달, 3년 반, 3일 반, 한때와 두때와 반때 모두 다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까지의 신약 기간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지팡이를 통해서 여러분 측량을 받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믿음이요 삶으로 나타내는 우리가 그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예언 권세, 말씀을 전하는 권세를 받았고 회개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가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부족하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화적인 회개를 하면서 여러분 삶의 권세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크리스찬이 삶의 권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아침 식사를 하고 약 20분 동안 이 런닝머신을 이용하는데, 오늘은 김동길 할아버지가 뭘 얘기하느냐면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들 셋이 떠드는데,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김동길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라에 목숨 바친다고 하는 놈들 치고 집 하나 바치는 놈을 보지 못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라에 목숨을 바친다. 이 목숨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내가 나라에 대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말할 정도면, 나는 국가관이 그렇게 충실하고 애국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자기 집 한번 팔아서 바쳐봤느냐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으로 이 말씀을 적용해 볼 때 주님을 위해서 제가 목숨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하면서도 11조를 20만 원 넣었다가 너무 많지 5만 원 빼고 또 빼다가 빼고, 그래서 5만 원만 하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그분을 위해서 생명 바쳐 충성한다고 하면서도 생명 바치는 모습이 성도들에게 잘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립니까? 설교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삶으로 연결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유대교가 삶이 없거든요. 유대교는 바리새인 아닙니까? 말씀만 열심히 듣고 11조 잘 드립니다, 주일 잘 지킵니다, 안식일 잘 지킵니다, 나름대로 율법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삶에 영향력이 없잖아요. 중세 천년 로마 천주교회가 교회 역사를 잡을 때 천주교가 무너졌잖아요. 개혁 대상 아닙니까? 그래서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확 뒤집어진 종교가 천주교 아닙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로 재보니까 싸그리 엉터리 아닙니까? 천주교가.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으로 연결되지 못했어요. 천주교가 예배가 없나요? 미사가 없나요? 유대교가 예배가 없나요? 예배 잘 드립니다. 말씀 잘 조아립니다. 그런데 삶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는 새벽 낮밤으로 예배 드려요. 여러분, 어제 제가 교통사고 났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60 이상 먹은 할아버지가 뒤에서 이유 없이 와서 신호를 받고 있는 저와 제 아내를 들이받았는데, 얼마나 잘못했다고 하나. 요즘은 뒤에서 들이받고도 지가 큰 소리 치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시종이 여일하게 그냥 잘못했다고 하고, 나중에 제 아들이 왔는데 제 아들한테도 잘못했다고 그러고 또 미연이한테도 잘못했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시비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강단에 섰습니다만 제 아내는 지금 굉장히 혼란을 느끼고 있어요. 옛날에도 사고 처리를 잘못해서 디스크가 와서 지금까지 고생하지 않습니까? 받은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바친 사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밤새 내가 왜 이게 바쳤는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보고 생각을 해봤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설교가 이렇게 많은데, 목사가 몸이 좀 어제는 많이 띵했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제가 주일날 설교해야 된다는 이 생각 때문에 입원하라고 해도 입원할 수도 없고, 제가 다 해야 되잖아요. 설교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만큼 설교를 들어요. 그죠? 특별히 열심히 나오는 분들은 설교를 많이 듣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삶으로 이 변화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안 나타날까요? 여러분, 한국교회 강단이 상당히 기복주의로 흘렀기 때문에 그래요. 기복주의 아니면 신비주의. 그죠? 목사가 무슨 주일날 성경을 딱 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하면 되지. 제가 가끔 미연이 앞에서 걸립니다. 내가 너무 피곤한데 미연아, 그냥 주일날 설교 준비하지 말고 딱 펴서 그냥 읽고 나오는 구절로 설교하면 되겠지. 옛날에 가가 그런 교회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만 들으면 그 목사에게 듣는 설교는 그 설교가 그 설교고, 그놈의 설교가 그놈의 설교예요. 왜냐하면 딱 펴서 성경 한 구절 읽고 얘기하니까 지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관계없잖아요. 여러분, 누가 그런 말을 해놨어요. 한국교회가 기복주의 설교를 들으면서 삶의 변화가 된다면 그게 기적이다. 목사들이 기복주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잘 산다, 건강하다, 형통하다, 이런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성도들의 생활이 변한다면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변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지적해 놓은 거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을 측량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측량합니다. 우리의 삶을 측량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측량을 받을 때 부족함이 많지요. 늘 말씀을 가까이 대하면서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나를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키는 좋은 크리스찬, 훌륭한 크리스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